제가 막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제가 우다다다다다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네, 여러분 우리가 앞에 시간에 2절 말씀 간단히 한 번만 다시 조금 띄워주세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랬잖아요. 하나님이요 뭐예요? 선하시고 이야기했고 기뻐하시고 이야기했죠. 마지막은 뭐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하나님이 온전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이거를 그냥 이렇게 살 다 자르고 뼈대 중심만 이야기하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온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온전하신 분이죠. 온전하다는 단어를 조금 더 극대화시키면 완전하다 이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하다라는 표현보다는 우리가 온전하다라는 표현을 쓰세요. 예. 그래서 하나님 온전하신데 그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과 같이 우리도 온전하여지기를 원해요. 예. 우리 온전해지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여기 이 핸드폰 여기 이렇게 하나 있잖아요. 핸드폰이 있잖아요. 이 핸드폰도 망가질까봐 한국 사람들은 케이스를 이게 뭐예요? 이게 온전하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 온전한 건 뭐냐? 보호하는 거. 원래의 모습대로 보호하는 거. 근데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온전한지 이 핸드폰만 사면 한국 사람들은 케이스 안 끼고 쓰시는 분들을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못 쓸 때가 돼서 케이스를 벗기면 핸드폰 이 겉이요 깨끗해요. 이 액정 필름 다 붙여서요. 이 핸드폰을 바꿀 때 이 액정 필름을 떼면 액정에 기스 하나 없어요. 예. 한국 사람 핸드폰은 그렇더라고요. 근데 외국 사람 핸드폰 보면 깨지고 기스나고 찌그러지고 소비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소비하지 않아요. 온전하게 모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요 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뭐냐면 온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절대 소비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사단은요 우리를 소비하려고 해요. 우리를 써먹으려고 한다고. 그 써먹어서 우리를 어떻게 달케하고 결국에는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보영이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지켜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보영이가 흩어지거나 아니면 스크래치 나거나 보영이가 마음이 아프거나 하지 않도록 하나님 보영이 자체를 지켜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온전한 거예요. 보영이 그대로를 오리지널하게 보존시키고 싶은 거. 이게 우리 기독교인에게서 되게 중요해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하냐? 우리 크리스찬들이 온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온전하게 원하시는데 나를 어떻게 하냐면 스크래치.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 중에 자해하는 친구들 있죠. 내 몸에 자해 뭐 하는 거야? 스크래치나 하잖아. 핸드폰에다 칼로 찍으면은 한국 사람들 진짜 어려워할걸요? 네. 여러분 핸드폰에 제가 가지고 가서 지금 칼로 여러분 핸드폰 뒷면에 칼로 성부, 성자, 성령 찍찍찍 그으면 할렐루야 하실 분 계세요? 아니 제가 액정을 딱 떨어뜨리면 핸드폰 지금 다 여기 핸드폰 우리 자매님 잠깐만 빌려주세요. 제가 잠깐만 사용하고 좀 소모 좀 할게요. 소모 좀 하겠습니다. 불안하잖아요 한국 사람은. 그 어느 때보다 저를 주목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도요 주목하고 계세요. 완전 주목해요. 하나님이 온전하게 보존되어지도록. 근데 성도들이요 우리 크리스찬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보존되어지길 원하는데 우리가 우리를 온전히 보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 중에 일부를 전 시간에 제가 나눴던 게 뭐예요? 이 세대를 본받는 거. 본받는 거 뭐라고 했어요? 스며드는 거. 여러분 이 세대에 대해서요 여러분 계속 보셔야 돼요. 세대가 어떤지 계속 연구하시고 뉴스도 보시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깨달으셔야 돼요. 흐름을 보셔야 돼요. 저는 그냥 이 세대만 가지고도 분야별로 이렇게 정치, 경제, 문화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몇 시간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세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깨닫게 하는 데만 하더라도 너무 많은 시간들을 쓸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알아야 전략을 세울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또 하나는 뭐예요? 이 시대 가운데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건 뭐냐면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자, 말씀을 제가 한 구절 그냥 읽을게요. 여러분 그냥 들으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인데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시노라. 하나님 마음 뭐예요? 흠없게 보존돼. 흠없게. 우리의 눈이 흠없게 보존돼야 돼. 혹시 눈의 언약이라는 책 보신 분 있어요? 엄청 유명한 예배자가 쓰신 눈의 언약이라는 책,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세요. 눈으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특히 형제들, 내가 보는 것을 내 안에 예수님 계시잖아요. 성령 계시잖아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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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죠? 아멘. 너희가 성전인 것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이 성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것에 뭐라고 밑에 코멘트 답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우리 안에 세우실, 우리 안에 세워질 성전이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세요. 성령이 거하세요. 그러면 눈의 언약을 보세요. 우리 형제님들 특히 잘 지켜요. 내가 보는 것을 나만 보는 게 아니에요. 누가 봐요? 성령이 보세요. 이거를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놓치면 나만 보는 줄 알죠? 큰일 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핸드폰으로 혼자 은밀하게 나만 보는 줄 알죠?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거, 여러분의 눈으로 보고 있는 모든 것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계시록에는 너희가 은밀한 중에 지었던 모든 죄를 다 드러나게 하시는 직과리라고 했어요. 은밀하게 지었던, 나만 혼자 은밀하게 봤던 이것들 너 마지막 날에 내 앞에서 직고할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혼자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요.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제 성령님이 우리한테 내주하시는데 어떻게 혼자예요? 특히 우리 청년, 우리 청소년, 형제들 특히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눈의 언약을 맺으셔야 돼요. 눈의 언약. 자매들도 마찬가지. 이거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지금 시대 우리가 봐서는 안 되는 영상들. 수많은 것들이 우리 그냥 핸드폰 누르기만 하면 지금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요, 나시린과 같이 주님 앞에 서원하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영적 나시린이 필요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눈의 언약을 맺겠습니다. 저는 무엇보다요, 눈의 언약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눈의 언약. 너희가 보는 대로 우리가 성령님이 같이 보시는. 생각 안 해봤죠. 이게 얼마나 무서워. 나 혼자 본 줄 알았는데 예수님 다 보고 계셨어. 근데 예수님 옆에서 본 것도 아니야. 내 눈으로 예수님 똑같이 보고. 옆에서 보면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보는 그 눈으로 예수님도 그 눈으로 똑같이 보시는 거예요. 1.1의 1%, 1포인트도 달라지지 않아요. 정확하게 똑같이 보고.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시대 가운데 흠이 없이 보존되길 원한다. 그거 볼 때마다 내 눈이 스크래치가 나. 우리 영이 스크래치가 나. 그래서 지금 시대 우리가 어떻게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함으로 우리 특히 우리 형제들 온전하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 자매님들 무슨 언약을 맺으셔야 될까요? 형제들은 눈의 언약을 맺으세요. 우리 자매님들은 입술의 언약을 맺으세요.
입술의 언약이 필요해요. 여기 교회는 분명히 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최근에 들었던 어떤 집사님의 이야기, 목사님 저는 속회 잘 안 가요. 왜 안 가세요? 그렇게 주일학교 교사들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믿음도 좋으신데 왜 안 가요? 가세요. 전 그냥 아들 집에 와서 밥 차려주고 예배 끝나면 빨리 아들 집에서 밥 차려주고 아들 다시 이제 직장 가야 돼서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고 저는 속회에 가능하면 안 가요. 왜요? 속회 가면 예수님 얘기하면 좋겠는데 자꾸 다른 얘기해요. 아이들 얘기, 학교 얘기, 옆집 누구 얘기, 누구누구 아줌마 얘기, 누구 집사님 얘기, 예수님 얘기하면 좋겠는데 예수님 얘기는 자꾸 안 하고 다른 얘기해요. 그래서 속회 가면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속회 잘 안 가요. 속회 갔다 오면 오히려 기도가 잘 안 돼요. 요즘 그런 교회가 있어요. 특히 우리 자매님들은 그래서 입술의 언약이 필요해요. 우리 입을 거룩하게 해야 돼요. 자매님들은 입, 형제님들 눈. 네. 주님 우리 안에서 우리를 온전히 보존되길 원하시는데 여기 보면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요.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게 뭐예요? 거룩하다. 앞에 예배인도 우리 아까 하셨던 우리 형제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정답을 얘기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본인의 생각을. 거룩하다. 뭐야? 딱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깨끗한, 흠없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한번 떠오르는 이미지나 뭐 생각, 느낌 하나 얘기해 줘보세요. 응? 예수님, 거룩하다. 거룩하다. 지금 다들 너무 긴장하고 거룩하다. 순결한 좋아요. 뭐 예수님 순결한 뭐라 그랬죠? 뭐 얘기했어요? 본인 얘기하고도 기억 안 나요? 깨끗한 거. 예, 거룩하다 그러면 깨끗하고 순결하고 예수님 생각나고 그러면 저는 거룩하다 그러면 어렸을 때 어떻게 배웠냐면 성경책 한 번만 빌려주세요. 거룩하다 그러면 이렇게 배웠어요. 할렐루야. 이 목사님 보면 다 목사님들 신학대학교 가면 다 거룩한 줄 알았어요. 다 전사님들 할렐루야 이런 줄 알았어요. 예. 근데 신학교 갔더니 저와 같은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예. 거룩하다. 지금 거룩하다라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거룩히 온전히 거룩하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온전히 거룩해야 된다. 온전한데 그냥 온전한 게 아니라 온전한 것을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다. 성경적으로 이 원어를 따지면 뭐냐면 구별되어집니다. 거룩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고 아니면 순결하고 예수님처럼 살고 이게 아니라 정확한 원어적인 의미를 알면 더 잘 이해할 수 있는데 구별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낙서한 종이와 낙서하지 않은 종이를 섞어 놓나요? 보통은 잘 안 섞어 놓죠? 예. 낙서한 종이는 한쪽에 뭐 우리가 보통 이면지라고 이야기하지. 그리고 깨끗한 종이는 한쪽에 모아놓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지금 그거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이 원래 깨끗한 종이 안에 있는 낙서된 종이를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깨끗한 종이만 모아놓는 게 이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룩은 구별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죄 안 지어야지 이렇게 포커스가 가요. 죄 짓지 말아야지. 그 죄 짓지 말아야지에서 나온 게 깨끗하다, 순결하다 이런 단어들이 파생돼서 나오는 거예요. 보통 그래서 거룩하다 그러면 와, 죄 안 짓고 살아야지. 거룩하십니까? 저 거룩합니다. 그럼 죄 안 지은 거예요, 그날. 근데 거룩하십니까? 그럼 죄 짓고 온 거예요.
근데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룩은 구별되는 것. 근데 그 거룩을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거룩하게 구별하셨어요. 뭘로? 주님의 자녀로. 그 거룩은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 안에 거룩에 우리는 옷을 입은 거예요. 우리는 거룩함에 옷을 입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전히 눈의 언약을 잘 못 지키는데요. 입술의 언약을 잘 못 지키는데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거룩함의 옷을 입었는데도 입술의 언약을 못 지키고 눈의 언약을 잘 못 지킬까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내 신분이 바뀌었는데 쉽게 말하면 미안해, 거지였어요. 거지였는데 공주님이 되셨어요. 영국의 여왕이 되셨어요. 영국에 있는 왕자가 프로포즈해갖고 공주님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 신분이 뭘로 바뀌었어요? 공주님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신분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어색해요. 공주님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 구걸하려고 그래요. 자꾸 거지처럼 살려고 그래요. 우리 안에 이걸 가리켜서 죄의 쓴뿌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를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신분이 바뀌면 이런 태도예요. 눈의 언약을 설명할게요. 야, 나 이거 안 봐.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거 보지 말아야지.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니까 보지 말아야지 이랬다면 나 이거 관심 없어. 이게 나를 더 이상 유혹할 게 아니야. 나는 신분이 바뀌었어. 난 이거보다 더 이상적이고 더 놀라운 것들을 추구할 거야. 예를 들면 편의점 삼각김밥과 편의점에서 먹는 삼각김밥과 호텔에서 먹는 30만 원짜리 뷔페 음식과 하나를 선택하라면 뭘 먹을 거예요? 또 종종 또 삼각김밥 먹는 친구가 있긴 한데 분위기상 잘 대답해 주세요. 뭐 먹을 거예요? 뷔페 먹을 거죠? 30만 원짜리 뷔페 먹었는데 삼각김밥 계속 먹으라고 하면 싫을 거예요. 근데 매일 아침마다 삼각김밥 우리가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삼각김밥을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30만 원짜리 뷔페가 매일 차려지는데 난 삼각김밥.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보는 거짓된 영상들이 뭐예요? 삼각김밥이에요. 오케이? 우리 형제들 오케이? 뭐라고? 외쳐봐. 형제들만 하나 둘 셋 하면 삼각김밥. 하나 둘 셋. 그거 더 이상 먹지 말라. 몸에도 안 좋아. 이제 뭐 먹어? 30만 원짜리 뷔페.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삼각김밥 자꾸 먹으려고 해? 이게 눈의 언약이에요. 우리 자매님들도 똑같아요. 삼각김밥 입술이 되시면 안 돼요. 거룩한 입술이 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우리 입술이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인택해 하는 그런 입술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구별된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로마서 12장 1절로 넘어가 봅시다. 우리는 어떤 자예요? 온전히 거룩하게 구별된 자인데, 이 관점에서 우리가 12장 1절을 보면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서 권한다라는 건 뭐냐면 초청한다, 격려한다, 훈계한다, 여러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바울이 지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바울이요, 이게 성경이니까 거룩하게 쓰여진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 바울의 톤은 뭐겠어요? 얘야, 진짜 중요한 거야.
이거 비밀이야. 내가 지금 11장까지 너희한테 설명한 거 그거 이제 실전편이야. 내가 핵심으로 한마디 던져줄게. 쪽집게로 내가 너에게 해줄게. 이거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꿔서는 안 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통틀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통틀어서 내가 이 한마디를 너한테 해줄 거야.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통틀어서 한마디 한 줄로 엑기스를 준대요. 바울이 지금 11장까지 구구절절을 쫙 설명해주고, 자 이제 내가 한마디 던져주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통틀어서 한 문장이야. 이건 진짜 중요해. 앞에 11장에 했던 거 그거 하나로 정리해 줄게. 엄청 중요해. 괜히 암송하신 게 아니야. 네. 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암송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바울은 지금 잘 들어봐. 이거 꼭 잘 들어야 돼. 이것만 알아도 내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 이거 한 문장으로 끝나 이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내가 지금 훈계할 수 있으면 내가 훈계도 하고, 너에게 격려할 수 있으면 격려도 하고, 너에게 부탁할 수 있으면 부탁도 하고, 나 애원도 할 수 있어. 너희가 들을 수만 있다면 이 표현이 로마서 12장 1절에 앞달나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지금 예배를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저번 시간에 이 세대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바울이 이 다음 구절에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세대에서 우리가 본받지 않는 이 세대를 뛰어넘는 세대와 구별되어진 삶은 사실은 무엇과 연관이 있느냐? 예배와 연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예배를 이야기하면서 세대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가 뭐예요? 영적 예배예요. 예배는 예배지 무슨 영적 예배입니까? 영적이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거룩하다라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별되어졌다라는 거잖아요. 아까 얘기했죠. 그럼 하나님 나라에 내가 시민권자가 된 거예요. 삼각김밥 먹어 안 먹어? 빨리 형제들 삼각김밥 먹어 안 먹어요? 안 먹는 거예요. 삼각김밥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뒤에도 삼각김밥 먹어요 안 먹어요? 먹으면 안 돼. 먹지만 몸에 안 좋아. 알았죠? 네. 왜 우리 시민권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 나라 시민권으로. 그러면 하나님 나라 시민권에 맞는 내 삶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영적 예배 이거예요. 왕궁에서 누릴 수 있는 게 뭐예요? 공주로서 공주의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왕궁에서 내가 누리는 게 뭐예요? 그게 영적 예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잖아요.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 안 해요. 기도가 없어요. 천국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천사들이 기도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천사들은 뭐만 할까요? 예배예요. 24시간 쉬지 않고 24장로들이 예배하잖아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주 여호와. 이사야서에 있던 그 똑같은 메시지가 계시록에도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주. 질리지도 않아요. 심플 센텐스예요. 똑같은 얘기.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주 여호와. 근데 이 이야기를 지금 시대가 MZ들한테 얘기하면 지겨워요. 근데 하나도 지겹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늘 날마다 새로워요. 천국 가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주 여호와 예배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세대와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에 올라서 너희가 드릴 예배야. 근데 그 예배가 뭐냐? 영적인 예배야. 네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지금 가르쳐 줄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고 이건 핵심 쪽집게 과외야. 그게 뭐야? 영적 예배. 근데 이 영적 예배가요, 바꿔서 얘기해보면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드리는 거죠. 이게 오리지널이란 말이에요. 진짜예요.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오리지널 예배.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가짜 예배도 있는 거예요.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이 나 이 예배 모르겠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 나 그 예배 그거는 예배 아니지, 가짜 예배지.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나올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그러하리라. 내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영적 예배인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나는 예수님 앞에서 주여 주여 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놀라운 기적들을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영적 예배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주여 주여 아무리 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도 선교해도 교회에서 봉사해도 헌신해도 하나님 나라 못 간다. 바울이 그 쪽집게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짜 예배가 있습니다. 그 가짜 예배를 드린 사람은 주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여기 계신 분은 진짜 예배 드리고 계시죠? 아멘. 아멘. 우리 안에 진짜 예배가 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진짜 예배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시간, 이 세대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구별된 자로서 이 세대에 스며들지 않고 구별된 자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영적인 예배고, 그 이 영적인 예배 구체적으로 뭐냐? 바울이 정답을 그냥 써놨어요. 뭐예요?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영적 예배는 딱 써놨네요. 정답이 써져 있어요. 뭐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인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아멘? 산 제사로 드리려. 제물로 드리려. 여러분 구약 시대의 제사 아시죠? 구약 시대의 제사. 나와보세요. 한번 했으니까 안 할게. 아직 한숨을 쉬어 내려가니까. 자, 나와보세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제가 이 사람이 죄인이에요. 죄인. 딱 옷도 검었잖아요. 검었죠? 저도 죄인이네요. 예.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성경에 써 있으니까 죄인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죄사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냐면 제사를 드려야 된대요. 한 번만 도와줄 수 있어요? 잠깐 나와보세요. 자, 이제 공주님에서 뭘로 바뀌었냐면 양으로 바뀌었어요. 양이에요. 흰 양. 그래서 이 양을 이렇게 데리고 어디까지 와야 되냐? 제사 드리는 곳까지, 하나 잡으세요. 제사 드리는 곳, 제사장이 있는 데까지 와야 돼요. 여기는 죄인, 여기는 양, 저는 제사장이에요. 근데 이 양을 고를 때 기준이 있어요. 일단 이렇게 흠이 없어야 돼요. 깔끔해야 돼요. 다친 데가 있거나 아니면 부러진 데가 있거나 상처가 났거나 그러면은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이 제물은. 딱 관찰해 보세요. 깨끗해요? 어때요? 깨끗해요? 네. 자, 깨끗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집이 지금 남양주인데 예루살렘까지 와야 돼요. 예루살렘까지 와야 돼. 남양주에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몇 날 며칠을 자 데리고 와보세요. 하나 이렇게 오는데 실수로 양이 접질렀어요. 과당 접질렀어요. 그러면 다시 집에 가서 새로운 양을 골라서 다시 와야 돼요.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제물의 조건이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 제물로 드리래요. 제물의 조건인 거예요. 흠이 없어요. 흠이 없어요. 근데 자, 흠이 없는 제물을 가지고 왔어요. 조금만 더 도와주세요. 여기 죄인이에요. 그러면 성경대로 할게요. 제사장이 어떻게 하냐면 성경에 손 한 번만 이렇게 여기 머리에다가 손을 이렇게 죄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양의 머리에 손을 얹죠.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름 뭐지? 빌립? 필립의 죄를 이 어린 양에게 전가시켜 주십시오. 그럼 이 죄가 이렇게 해서 일로 흘러가요. 성경에 쓰여 있는데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흘러가요. 그럼 끝난 거냐? 아니에요. 우리가 로마서 1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도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어째 죄를 하나님이 너무 하나님 극도로 싫어하시기 때문에 죄인을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죄를 하나님이 소멸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를 일로 보내고 얘는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죄의 양이 된 거예요. 산양에서 죄의 양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죄를 이제 뭐 해야 돼? 죄를 소멸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소멸해야 돼요. 얘가 필립이 이 죄를 소멸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직접 소멸해요. 우리는 보통 알고 있기를 제사장이 제사 드려지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자기의 죄는 자신이 양을 잡아요. 그러면 한 번에
만약에 이거를 꼬챙이로 목을 딱 찔렀어요. 한 번에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피가 팍 찢겨요. 근데 양이 한 번만 이렇게 팔락해줘요. 살려달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양을 붙잡고 끝내면 안 되잖아요. 멈추면 죄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얘는 계속 소리 질러요. 양은 죽겠다고 소리 질러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질러요. 죽어라! 죽어라! 지금 뭘 죽이는 거예요? 죄를 죽이는 거예요. 죄를 죽이는 게 이렇게 힘든 거를 양을 죽이면서 실제로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제사 드리는 거 되게 젠틀하고 세련될 거라 생각하는데 여러분 직접 양을 잡는데 이 양을 잡는 게 한 번에 찔러 죽는 게 아니에요. 칼로 목을 찌르거나 아니면 정수리를 내리치거나 아니면 숨통을 끊어야 되는데 한 번에 되는 게 없어요. 수십 번 찔러야 돼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근데 찌르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내 손이요. 이 칼자루에 이 찌르면서 밀려갖고 내 손은 막 손톱 다 빠지고 내 손은 만신창이가 되고 내 몸에는 막 피가 다 튀기고 그럼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제발 죽어라! 죄야 죽어! 죄야 죽어! 한 번 안 죽어. 그래서 눈의 언약이 필요한 거예요. 형제들. 쉽게 죄짓고 쉽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쳐져라. 들어가서 우리 박수 한 번만 쳐주세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 이 재물을 누가 감당하셨어요? 예수님이셨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요 단번에 죽으시지 않아요. 죄를 소멸하는 과정이 있어요. 옷을 벗겨요. 수치스럽게. 죄는 수치스럽거든요. 오늘 뭐 설명할 수 없지만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첫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이 수치심을 느낀단 말이에요. 죄의 여러 그 결과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죄의 수치심이에요. 여러분 형제들 눈의 언약 지키지 않으면 저랑 눈 마주치기 힘들 수도 있고 교회 오면 괜히 목사님이 막 보면 우리 목사님 다 할 텐데 눈 마주치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눈의 언약 잘 지키세요. 수치심을 느껴요. 근데 예수님이요 우리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옷을 다 벗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죄는 한 번에 소멸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한 번에 죽이면 좋겠는데 안 되니까 채찍으로 때리는 거예요. 계속 맞는 거예요. 왜? 한 번에 죄가 죽지 않는다라고 예수님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냥 채찍에 맞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가 단번에 죽지 않음을 예수님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피가 튀기고 살점이 튀기고 나의 죄 때문에 내가 눈의 언약 한 번 오늘 지키지 않으면 예수님은 나 때문에 피가 튀기고 살점이 튀기고 고통 가운데 그걸로 끝났나요? 십자가를 져야 되고 무거운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는 얼마나 무거운지 아시죠? 그리고 십자가에 들어서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셔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형은 보통 뭐예요? 십자가형에 처하면 뭘로 죽을까요? 십자가형을 하면 십자가형은 호흡 곤란으로 죽는 거예요. 폐에 물이 차올라서 더 이상 호흡을 할 수 없어서 질식사하는 게 십자가형이에요. 십자가에 달리면 폐에 물이 차요. 사람의 이 무게를 견뎌내지 못해서 이 물이 이렇게 차오르면서 폐까지 차올라요. 그래서 숨이 안 쉬어서 이러고 죽는 게 십자가예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뭐예요? 창으로 옆을 찔리잖아요. 그때 물과 피가 쏟아지잖아요. 왜요? 십자가형이기 때문에. 물이 복수가 여기까지 차오른 거예요. 복수가 차올라서 예수님 옆구리를 찔렀을 때 물과 피가 팍 쏟아져요. 예수님이 구약시대에 드렸던 그 제사의 제물이 되셔서 친히 우리 모든 죄를 전가받으시고 필립의 죄를 전가받으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직접 양에게 했던 그러나 이 양은 한 번 하고 나면 또 죄 지으면 또 해야 되고 또 죄 지으면 또 해야 되는데
성경에는 단번에 그 모든 죄를 짊어지셨다고.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 우리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은 처절하게 찍힐 수밖에 없는 거야. 죽어라! 예수님을 향해서 죽어라! 사람들이 그렇게 외쳤단 말이에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죽어라! 근데 사실은 그 예수님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죄를 향해서 외친 소리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어떻게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구별된 자로서 왜 자꾸 삼각김밥 먹으려고 하나? 이 제물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전가받으신 것처럼. 근데 여기 보면 이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려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처음에는 양이었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으로 끝난 거 아니었나요? 세 번째, 이제 성경에 내 몸을 제물로 드리라. 예수님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내 몸을 제물로 드리라. 그럼 내 몸을 제물로 드린다는 건 뭐예요? 제물, 결론이 뭐예요? 죽어야 돼. 그럼 내 몸을 드린다라는 건 뭐예요? 뭘 전제로 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정확히는 뭐예요? 내 죄가 죽는다라는 걸 전제로. 바울이 지금 너희 몸을 드려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 몸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근데 드리는 게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받으세요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에요. 나는 죽는다. 철저하게 죽는. 예배는 뭐예요? 예배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예배는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공간과 시간 가운데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내 삶 전체가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다. 여러분, 우리 몸은 어떻게 기록되어져? 우리 몸은 어떻게 구성되어졌어요? 우리 몸을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 몸은요,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어요. 들어보셨죠? 영, 주님의 영이 계신 거죠. 혼, 우리의 생각에 있는 거죠. 육, 내 몸을 좀 맡겨요. 근데 너희 몸이라고 하면 전 인격체를 이야기하죠. 근데 전 인격체인데 그 안에서 제물로 드려질 때 죽어야 되는 영역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몸뚱아리예요? 몸뚱아리가 죽으면 큰일 나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단 사입이 되는 거예요. 영이 죽나요? 아니요. 그럼 뭐가 죽어야 돼요? 혼이 죽는 거예요. 혼은 뭐예요? 보통 우리가 혼을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혼은 지정의라고 이야기하죠. 생각, 감정, 의지.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몸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우리 생각을 드립니다. 우리의 감정을 드리고 우리 의지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이요, 주님 앞에 그래서 거룩한 생각을 해야 돼요. 고린도서 10장 5절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전신갑주 보면 전신갑주 중에 여러분 이해 안 되는 거 하나 혹시 있을 거예요. 구원의 투구. 왜 투구인데 왜 구원이라고 했어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숭배, 평화의 복음의 심,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다 이해가 될 텐데 다 부르면 구원의 투구. 이거 왜 구원의 투구지? 왜 구원을 머리에 써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요. 내 생각이 그리스도 앞에서 구원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요, 온갖 세상적인 생각 다 하는 거예요. 머리로, 생각으로 우리 다 죄 지을 수 있어요. 생각으로요, 저 사람 100번도 죽일 수 있어요. 입으로 뱉지 않을지 모르지만 생각으로는 내 옆에 있는 형제 100번 죽이고도 나요.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돼요. 우리가 죽는다라는 건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눈의 언약을 깨트리고 싶은
생각이 우리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바로 복종해야 돼요. 그리스도에게. 오 주님, 삼각김밥 먹지 않겠습니다. 아멘? 이제 먹으면 안 돼. 삼각김밥 먹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감정이에요. 감정. 우리의 감정을 주님 앞에 뭐 해야 돼요? 굴복해야 돼요. 에베소 4장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우리 안에 막 인간적인 감정들이 올라오는데 분노, 혈기, 뭐 이런 감정들, 그래서 막 친구에 대해서 막 혈기 부리고 분노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이 감정이 올라왔을 때는 왜 구별이 안 될까요? 왜 구별이 안 될까요? 우리의 감정도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분은 낼 수 있죠. 근데 성경에 거룩한 분노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이요 성전을 엎으셨잖아요.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엎으셨다 그랬죠. 예수님이 뭐 하신? 거룩한 분노예요. 우리 안에 거룩한 분노가 필요하죠. 근데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때때로 분노를 내요. 분노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야 너 분노해? 이런 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조건이 있어요. 뭐가 죄가 될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분이 났는데 거기에 우리 입술의 언약을 깨트려 버려요. 그러면 죄가 돼요. 분은 날 수 있어요. 근데 입술의 언약을 깨트리면 안 돼요. 근데 분은 났어요. 입술의 언약은 지켰어. 그런데 이 분을 계속 품고 있어. 그걸 잤네? 분을 품고 잤어요? 그러면 뭐가 돼요? 죄가 돼요. 둘이 있는데 친구한테 화가 났어. 화가 날 수 있어 없어? 이건 죄 아니야. 이건 죄가 아니야. 근데 이러면 죄가 되는 거야. 근데 안 했어. 꾹 참았어. 화가 난대. 근데 내일도 이 화가 지속돼. 그럼 죄예요, 아니에요? 죄. 우리 여기 어머님들 남편과 아내 간에 서로 부부싸움 할 수 있죠. 저도 잘합니다. 근데 조건이 있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으면 안 되죠. 젊었을 때 이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되더라고요. 이제는 바로바로 꼬리가 내리더라고요. 뭐 말씀을 아멘. 죽게 하듯 순종하면서 아멘. 이거 원래 자매들이 형제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막혀서 제가 누가 아멘. 어제도 제가 밥을 먹으면서 뭘 얘기를 했는데 제 아내가 오빠 이거 이렇게 됐잖아. 그래 그렇게 해서 이게 이렇게까지 됐어. 그랬지. 그거는 얘기 안 해줬는데 분명히 제가 얘기해주면 확실히 기억나거든요. 제 아내가 바닥 이렇게 닦고 있을 때 물어봐서 그거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분명히 장면도 기억나는데 밥 먹다가 갑자기 난 들은 적이 없어요. 아멘. 제가 안 했습니다. 싸움이 안 나는. 제가 그냥 늘 웃으면서 당신이 절대 진리입니다. 당신이 말씀하시면 진리입니다. 아멘 아멘. 예. 근데 젊었을 때는 그거 기억 안 나? 그거 기억 안 나? 그거 그때 이렇게 했잖아. 근데 사람의 생각은요 조금만 지나면 왜곡되어지고 없어지잖아요. 기억 못할 수도 있거든. 근데 제 아내는 정말 그 10년 전의 일도 날짜, 시간, 장소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생각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본인도 늙고 있다라는 걸. 10년 전 건 잘 기억하는데 최근 거 자꾸 까먹거든요. 제가 요즘 많이 보는데 그래서 제가 계속 요즘에 우리 집에도 혹시 카메라를 설치해 보는 건 없거든요. 너의 삶이 어떠한지 네 스스로 좀 거울 치료가 좀 이제 필요할 때가 된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좀 제가 건의를 해보는데 이분이 동의를 안 해주셔서 아멘 뭐 이러고 살고 있는데 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으면 안 돼요. 우리의 감정을 주님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친구들 아멘? 친구들한테 화가 났어. 입술의 언약을 깨트리면 돼, 안 돼? 이런 생긴 거는 오징어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맞죠? 예, 절대 안 돼요.
입술의 언약을 깨면 안 돼. 우리나라 진짜 좋은 속담 하나 있어요. 미운 놈? 다시 좀 크게 해주세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이게 성경에 이게 진짜 안 쓰여 있어서 이게 진짜 너무 아쉬운 구절이라 저 생각하는데, 제가 진짜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이거 그냥 잠언에 한 구절 써주시면 진짜 이거 어마어마한 진리인데, 여러분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여기까지만 써놓으셨어. 이게 물질인데 마음이 있다, 그래서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면 마음이 간다. 아멘? 저는요 실제 경험이에요. 실제 이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 어떤 한 친구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너무해. 그래서 열심히 사랑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이게 막 사람인지라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제가 하는 마지막 방법이 있어요. 이건 100%야. 이 친구에게 헌금을 계속해. 제 이름을 안 쓰고 누구누구에게 하는 헌금 이렇게 하고 이거를 메모를 써갖고 헌금함에다가 계속 넣는 거예요. 근데 작은 액수를 넣으면 이게 오래가. 진짜예요. 물질이 있는 만큼 마음이 가기 때문에 그냥 단위를 크게 가야 돼. 빨리 끝내고 싶으면. 이 친구가 진짜 너무너무 미워. 그럼 어떻게 헌금을 돈 생길 때마다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 그래서 몇 개월 딱 지나잖아요. 그 얘가 사람스러워. 이 친구의 모든 행동이 아름다워. 그리고 왜 그랬는지 그냥 다 이해가 돼. 저는 T성향이거든요. 네. T성향이라 뭐 이해해주고 이런 거 없어요. 옳고 그름이 돼야 되는데 근데 이해가 되면 다 받아줄 수 있어요. 아, 너 그랬구나. 근데 이게 일단 헌금이 흘러가야 돼. 헌금을 그냥 보내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떡 하나,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했더니 성기명금 받으면 이제 잘 생각해야 되겠네. 성기명금이라 그러거든요. 저희가 성기명금 받으면 잘 생각해야 되겠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근데 맞는 거예요. 헌금 흘려보내. 내 감정이 죄를 짓지 않도록 제 마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헌금을 흘려보내요. 혹시 헌금 받고 싶으시면 저한테 욕 한번 하시면 제가 있어요. 어떻게? 네. 자, 그래서 마지막은 뭐예요? 의지. 우리의 의지. 지금 우리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다스려야 되는가,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의지 뭐예요? 이 의지라는 것은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의지는 어디에 써야 될까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우리의 의지를 죄 짓는 데 쓰시면 안 됩니다. 삼각김밥 사 먹는 데 쓰시면 안 되고요. 우리 자매님 입술에 언약을 깨트리시는 데 사용하면 안 돼요. 이 생긴 거 얘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멘? 네. 우리 의지를요 주님 사랑하는 데 쓰는 거예요. 내 의지가 주님 사랑하는 것과 다른 의지로 일어나면 빨리 주님 앞에 모여야 돼. 굴복해야 돼. 성령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성령 도와주세요. 이게 마법이 아니라 주술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 앞에 인격적으로 요청하는 거예요. 성령 도와주세요. 그럼 내 의지가 바뀌어요. 그리고 주님 사랑으로 내 의지가 다스려 지게 돼요. 자,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데, 자, 근데 여기 보면 하나 제가 질문하고 싶어요. 이제 이거 중요하지. 거의 끝에까지 왔어요. 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까 거룩하는 뭐라 했어요? 구별되어진 거라 그랬죠. 우리 구별된 자로서 제물로 드리는데, 그런데 여기 퀘션이 하나 쓰여있어요. 산제물로 드리라. 산제물. 아까 제물은 전제 조건이 뭐예요? 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산제물이에요. 이게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왜 산제물이에요? 우리 친구. 제물은 죽어야 되는데 갑자기 바울이 뜬금없는 얘기를 뚝 해버렸어.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해야죠. 근데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 죽어 살아. 죽어 살았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산제물 뭐예요 이게?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생각이 어때요? 좀만 크게 안 들려요.
살아있을 동안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살아라. 90% 맞아요. 여러분 여기 이거 원문을 좀 보면 아는데 산 제물로 드려라 했을 때 산이라는 헬라어 단어 자오예요. 자오라는 단어 써져 있는데 이 자오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파생됐냐면 조라는 단어에서 파생됐어요. 조가 뭐냐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제물은 뭐냐면 팔딱팔딱 산 그게 아니라 삼 알아? 삼? 사에다가 리을이 삼 알아? 지금 네가 삶을 살고 있지? 그게 삶이야? 삶 알지? 인삼 뭐 이런 거 아니고 삶도 아니고 리을 삶 알지? 좋았어. 그러면 쉬워. 나 이거 모를까봐 살아있는 막 이거 막 어제 막 썼는데 우리의 삶으로 재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영적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왜 바울이 이야기를 했냐면 여러분 예배는요 예배당에 드리는 게 예배의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를 바울이 합니다. 뭘로 해라? 우리 인생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예배해라. 근데 우리가요 예배를 어떻게 배웠냐면 시간과 공간을 구별해서 드리는 예배만 배웠어요. 이것도 예배예요. 시간을 구별해서 드리고 공간을 구별해서 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찾으세요. 그리고 이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는 예배는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가 아침에 드렸던 찬양도 시간과 공간을 구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과 공간을 구별해서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드려야 될 이 영적인 예배는 뭐냐면 시간과 공간을 구별도 하고 초월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보혜가 여기서 예배했잖아요. 그런데 집에 가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요. 그럼 집에 가서 예배하는 거는 계속 찬송가 부르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까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눈의 언약을 형제들 뭐 해야 돼요? 지키는 거예요. 우리 자매들 입술의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너희 짜자자자 이러는 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게 뭐예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여러분 삶으로 드리는 예배 이 안에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몇 가지 뭐랄까 이것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마음이 급하니까 이 몇 가지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삶으로 드리는 예배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거룩한 언어. 아까 제가 입술의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거룩한 언어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 입술이 거룩하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술로 하여금 어떻게 거룩한 말을 해야 돼요. 누가복음 1장 70절에 보면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하신 바와 같이 이렇게 거룩한 선지자의 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 거룩해야 우리 입술이 거룩해질 때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고 우리 입술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우리 입술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뭐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죠. 근데 여러분 우리 입술이 거룩한 입술이 되지 않으면 내가 말한 건 누가 들어요? 첫 번째 피해자는 나예요. 내가 병들어요. 이 세대에 본받게 되는 삶으로 스며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청년 학생들 보면 막 거친 언어 쓰고 이상한 언어 쓰고 그게 그래서 더 병들어가요. 그런 막 거칠은 단어 쓰고 막 이러면 막 형제들 특히 막 되게 힘있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막 아니요. 자기 죽이는 거예요. 입술 거룩한 언어를 써요. 긍정적인 언어, 축복하는 언어, 사람을 살리는 언어. 조금 이따 이거 한 번 더 얘기해 볼게요. 두 번째, 시간이 없어서 빨리 넘어가는데 두 번째 뭐냐면 이 시대에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해볼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가 특히 그런데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 어느 때보다 파괴되어져 있는 시대. 창세기 1장 27절 같이 암송해 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 다시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 형상대로 갑자기 제가 지금 뭐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었다. 남자 여자도 중요해요. 우리가 첫 시간 다뤘지만 또 이 시대 중요한 게 뭐냐면 무엇을 잃어버리게 하느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었다. 그러면 친구 아까 이름 뭐였지? 루아 미안해. 루아는 지금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 보영이는 누구? 하나님의 형상. 보영이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고 루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 근데 지금 시대는 어떻게 해요? 미의 기준이 있어요. 아름다움의 기준이 있어요. 사람들이 아름다움을 정해버렸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준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그게 모던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제일 모던한 거야. 이게 모더니즘이야. 이건 포스트 모더니즘이 아니야. 이건 모더니즘이야. 그래서 다 똑같이 만들어버려. 얼굴을. 병원에 가서 아니요,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요, 제단을 쌓을 때 조건이 있어요. 제단을 쌓을 때 조건이 뭐냐면 돌에 정을 대면 안 돼요. 쉽게 말하면 돌을 다듬거나 깨트리면 안 된다. 돌에 있는 모습 그대로 돌과 돌을 맞닿아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은 뭐예요? 예배하는 거잖아요. 루아도 있어야 되고 보영이도 있어야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 깎아버려요. 그럼 이게 예배가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배 받으시는데 자꾸 지금 이 시대의 사람을 다 똑같이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 다 똑같이 만드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그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탑을 지을 때 인간이 하나님을 대항할 때 대적할 때 했던 일이 뭐냐면 벽돌을 굽는 거예요. 그 전까지 건물은 돌을 쌓았는데 바벨탑 사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했던 첫 번째 일이 뭐냐면 벽돌을 만드는. 벽돌은 뭐예요? 다 똑같이 찍어내는 거예요. 벽돌. 그래서 착착착착착 쌓아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떠냐면 벽돌을 만들어요. 스펙은 이래야 돼. 벽돌을 만들죠.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돼. 어른들 되면 이 나이 때는 이런 정도의 집은 사야 돼. 이 나이 때 이런 차 사야 돼. 우리 학생들 너 이때 이만큼 공부해야 돼. 최소한 여기 계신 우리 학생들은 벽돌은 아니시죠. 아멘? 아멘. 벽돌이 되지 마세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유행을 따라가지 마세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아가세요. 어떤 친구는 좀 살이 찔 수도 있어요. 어떤 친구는 마를 수도 있어요. 아까 제가 말했지만 저 제 아내의 어떤 날씬함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 아내는 먹어도 찌지 않아요. 5인분에 먹든 뭘 먹든 그냥 그렇게 태어나고 저도요 아무리 먹어도 이게 지금 엄청 찐 거예요. 이게 진짜 열심히 야식을 먹어서 이만큼 찐 거예요. 안 쪄요. 제가 먹을 땐 또 되게 잘 먹고 안 먹을 때 안 먹긴 하지만 근데 그냥 이거는 하나님 주신 저거든요. 저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제가 사랑하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 입술로 평가해. 너는 이렇고 너는 이렇고 너는 이렇고. 거룩한 입술이 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 주신 하나님 형상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 볼 때마다 특히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 볼 때마다 축복이 없는 거예요. 연습해야 돼.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 맞아요, 틀려요? 맞죠, 틀려요? 맞는 거예요? 확실해요? 맞죠. 하나님 만드셨는데 하나님 걸작품인데 세상에 제일 멋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왜 저한테 고맙다 그래? 하나님만 주셨는데. 세상에 제일 아름다워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왜요? 이거 속지 마시라고요. 이게 이 세대의 풍조라고요. 이거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울한 거예요. 특히 자매님들 이 외모 때문에 요즘 시대에 외모 때문에 우울해하는 자매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거짓이에요. 거짓 속임이에요. 형제들 외모 보고 판단하는 건 속임이에요. 지난주에 일본 가서 거기 있는 형제들 막 교제하다가 거기 목사님들이랑 뭐 청년들이 막 교제하다가 거기 있는 목사님이 형제들한테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 배우자에 대한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 했더니 예쁜 자매 이렇게 했다가 그 목사님이 1시간 동안 형제 일로 와보세요. 근데 그 목사님 거구예요. 이만해. 그 목사님 표현은 80을 한 번도 지금까지 접은 적이 없대요. 형제 일로 와보세요. 근데 하나님이요 뭐 이러면서 창세기부터 1시간을 정신 차리세요. 그게 뭐 3번 4번이면 내가 넘어가 줄 수 있어. 어떻게 1번이 됩니까? 막 이러면서. 형제들 잘 들으세요. 이쁜 여자를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1번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형상이 중요하다면 하나님 마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뭘 봐야 돼요? 우리 서로 배우자를 볼 때 신앙을 봐야 돼요. 믿음을 봐야 돼요. 이래도 또 얼굴 보려고 하겠지.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 주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로서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게 뭐냐면 거룩한 상상력이 회복돼요. 이거는요 지식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주는 아이디어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룩한 상상력을 지금 시대에 하나님 부어주시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해요. 많이 들어봤죠? 전두엽에 대한 얘기. 그냥 전두엽을 원천 차단해버려요. 하나님이 그 거룩한 상상력이 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없도록 이 안에 있는 전두엽을 완전히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아주 그냥 망가뜨려버려요.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일주일에 3회, 일주일에 딱 3번이에요. 일주일에 3회, 그 3회 각 한 회마다 1시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주일에 3시간 스마트폰을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하면 전두엽이 완전히 파괴되죠. 일주일에 3시간. 전두엽이 언제 완성되냐? 25살에 완성되죠. 25세 이하 손 들어보세요. 빨리 손 드세요. 빨리 시간 없어요. 저 지금 끝났어요. 2분 남았단 말이에요. 아직도 안 끝난. 빨리요. 손 높이 드세요. 네. 여러분 손 내리세요. 지금 드신 분들 아직 전두엽 말랑말랑해요. 회복시켜야 돼요. 하루에 3시간. 하루에 3시간이 일주일에 3시간. 일주일에 3번. 각 시간마다 해서 총 3시간. 전두엽 굳어. 여러분 성경은요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할 때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창의적인 세대를 일으켰어요. 지금 시대는요 기존의 것대로 살아가면 살아갈 수 없는 시대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일론 머스크가 자동차를 우리는 무슨 개념으로 만들었냐면 이 자동차의 개념을 운전수단으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일론 머스크는 자동차의 개념이 뭐냐면 핸드폰의 개념으로 만든 거예요. 개념 자체가 우리가 봤을 때 똑같이 그냥 굴러가는 테슬라 전기자동차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일론 머스크는 접근 방법이 굴러가는 자동차가 아니라 굴러가는 컴퓨터를 만든 거예요. 그 굴러가는 컴퓨터 안에서 나는 놀고 자고 먹고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전 세계에 이 위성을 어마어마하게 지금 쏘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엄청난 위성을 띄웠거든요. 그 위성을 띄운 이유는 전 세계의 위성을 띄워서 테슬라 자동차가 그 위성과 통신해서 100% 자율주행 자동차를 쓸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 테슬라가 가든 전 세계의 위성을 띄워서
그 위성을 가지고 굴러가는 컴퓨터를 만들려고 한 거예요. 접근 방법이요. 현대, 기아, 뭐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벤츠, 뭐 있어요. 뭐 하여튼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회사랑 완전 접근성이 달라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똑같이 굴러가는 차예요. 거기 하나 더 붙여요. 전기자동차. 근데 현대가 만든 전기자동차, 벤츠에서 만든 전기자동차, 테슬라에서 만든 전기자동차 완전 달라요. 그 테슬라는 처음부터 여기 뭐를 넣었냐? 컴퓨터를 넣었어요. 아이패드 13인치를 처음부터 넣었잖아요. 처음부터. 지금은요, 하나님이요, 새로운 창의적인 세대를 일으키세요. 전 테슬라가 하나님의 창의적인 사람으로 쓰임받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시대에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뛰어넘는 창의적인 것들을 부으시는 시간들이 이미 열렸어요. 여러분, 말세에 내가 내용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그랬어요. 그 말세가 가까이 왔다고 여러분 믿으시죠? 근데요, 자녀들은 예언할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누구부터 부어주는지 아세요? 여러분에게 먼저 부어줘요. 아비들은요, 맨 끝에 부어줘요. 자녀들에게 부어줘요. 하나님 지금 그것을 붓고 계시죠. 근데 그 하나님 붓고 계시는데 그걸 내가 이 위에 뚜껑을 닫아버려요. 이 세대를 것을 가지고 게임하고 이걸로 딴 거 하고 SNS 하고 뭐 인스타 하고. 여러분, 이거를 다스릴 수 있어요. 핸드폰을 다스릴 수 있어요. 이걸 다스리지 못하면 그럼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에 그렇게 기록했어요. 너는 이 죄를 다스려. 다스릴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혼을 두우시고. 여러분, 이제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한 코멘트 하나만 더 달면, 여러분 전도연 망가지잖아요. 전도연 망가지는 거 엑스레이 찍은 거 인터넷에 아마 있을까 한번 찾아보세요. 전도연 망가진 사진 보면 무슨 사진하고 똑같냐면 마약에 중독된 사람 뇌하고 구조가 똑같습니다. 전두엽 마비된 사람, 마약에 중독된 사람 뇌를 올려놓으면 의사도 구분 못할 만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SNS하고 핸드폰하고 이렇게 점점 망가지잖아요. 그럼 마약 중독되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고, 마약에 중독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겠죠.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마약 중독자를 전 세계적으로 양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시대예요. 여러분 아시죠? 애플에 있는 이 간부들은 애플 핸드폰을 만 20세가 되기 전까지 손에 쥐어주지 않는다는 사실. 이거 유명한 일화죠. 애플 핸드폰을 만 20세가 될 때까지 절대 손에 쥐어주지 않습니다. 20세가 될 때까지 핸드폰 사용 금지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애플을 만들어요. 아이폰을 만들어요. 전 세계에 보급하고 본인들이 컨트롤해요. 그러나 자기들의 자녀에게는 손에 쥐어주지 않습니다. 말씀을 정리를 좀 해볼게요. 출애굽기 14장 12절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예수님 믿는데 애굽에 사는 것이 더 나아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 사는 것이 더 달콤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애굽에 살고 싶다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데 이 마음의 문을 오픈해 보면 애굽에 가고 싶다. 그걸 크리스찬들이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거룩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어떻게 해요? 거룩함의 옷을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구별되어지지 않은 그냥 세상 사람들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 근데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에 뚜껑을 열어보면 자꾸 애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여기요 어떤 단어를 쓰냐면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섬기는 것이 낫겠도다. 섬기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바드야. 아바드. 이게 뭐냐면 섬기다, 일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 원래 어디에 쓰는 단어냐면 하나님을 섬기다, 하나님을 예배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섬기다라는 단어는 예배할 때 쓰는 단어 대표적인 단어가 아바드입니다. 그럼 뭐야? 나는 애굽을, 이 사람들은 나는 애굽에 살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 이걸 뭘로 표현해? 너는 애굽을 예배하고 있는 자다. 하나님 이렇게 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린 예배한 적 없는데요. 우리는 교회 와서만 예배하는데요. 아니, 너는 애굽을 아바드 예배하는 자야. 이 이야기는 계속 나옵니다. 출애굽기 23장 24절에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트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숴버려라. 여기서도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할 때 섬기지 말며 이 단어가 아바드. 그런데 그 세상의 것들을 뭐하려? 우리 안에서 깨트려버려. 우리 안에 있는 삼각김밥 깨트려. 우리 입술에 이 거짓된 입술, 그리고 외모에 대한 평가, 판단, 거짓된 언어들 다 깨트려버려. 그것을 만약에 내가 깨트리지 않는다, 눈의 언약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키지 않아, 내가 뭔가를 보고 있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사탄. 성경에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냥 이거 잠깐 봤는데요? 아니야, 너는 사탄을 예배한 거야. 애굽을 예배한 거야. 우리 자매들 외모를 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생겼어?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난 더 이뻐지고 그러면 뭐 하는 거야? 사탄을 아바드 예배하는 거야. 나를 보면서, 거울을 보면서 우리 자매님들 매일 고백하세요. 아침마다 네가 세상에 제일 아름다워. 고영아, 거울 보면서 언니한테도 해주고, 언니 세상에 제일 아름다워. 언니도 보영이한테, 보영아 네가 세상에 제일 아름다워. 예배예요. 그게 예배야. 집에 가서 드리는 예배, 영적인 예배. 이 세상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예배당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입술을 거룩히 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 우리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 애굽을 쫓지 않는 것, 세상을 쫓지 않는 것, 그 세상을 쫓는 것 자체를 주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향한 예배라고 보시기 때문에 그 세상을 향한 예배가 아니라 그 시선을 주님께로 되돌려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래서 내가 핸드폰으로 눈의 언약을 지킬 때 그것 자체가 영적 예배가 되는 거예요. 형제들, 아멘? 예배가 여기서만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 내가 이 핸드폰을 다스리면 하나님이 너는 나를 지금 예배하고 있구나, 너는 지금 나를 예배하고 있구나. 근데 우리가 핸드폰을 다스리지 못하면 너는 지금 애굽을 예배하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예배예요. 마지막 한 구절 더 읽을게요. 여호수아 24장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수아의 고백이에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아바드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영적 예배의 전쟁입니다. 사탄도요 예배를 받고 싶은, 사탄도 여러분을 통해서 엄청난 예배를 받으려고 해요. 근데요 원래 이 예배는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돼요. 근데 사탄이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이 예배를 본인이 자꾸 가져오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형제들 안 좋은 영상 보게 하고, 우리 자매들 외모에 대해서 스스로 자책하게 하고, 아까 제가 전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시대의 이 어둠들 통해서 거기에 사람들로 하여금 크리스찬 모두까지도 다 스며들게 해서 하나님이 아닌 사탄을 예배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시간과 공간의 예배만 가르치니까 시간과 공간에서만 예배하면 그 시간과 공간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그냥 세상에서 살아도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그 모든 시간들을 사탄이 본인을 향한 예배로 다가오고 있고, 그 예배를 지금 바울이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 영적인 예배를 이제는 되찾아오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이 예배, 영적인 예배,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거룩한 입술과 거룩한 생각과 우리의 모든 전인격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 안에 그 무너진 예배의 영역들을 지금 되찾아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에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찾아오십시오. 같이 찾아오십시오. 저도 이 예배를 찾기 위해서 계속 외치고 있어요. 찾아와야 된다고. 교회에서 정해진 시간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순간과 영역 안에서 우리의 무너져 있는 삶의 영역들을 회복하고 빼앗겼던 주님을 향한 이 예배를 찾아올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을 주님이 이 시대 가운데 찾고 계시다고요. 그게 이 세대 가운데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여 주님의 보좌 가운데 이 땅을 보고 계세요. 주님의 보좌 가운데 이 땅을 보고 계시는데요, 주님이 어떤 자를 보고 계시느냐? 이 영적인 예배를 회복하여서 이 땅 가운데 그 예배를 회복하고 되찾아온 자들이 누가 있는가? 하나님이 하나님 보좌 가운데 이 땅을 보시는데 너무 없는 거예요. 그 예배가 너무 무너져서 너무 없는 거예요. 이 땅의 한국교회 안에 특별히 십자가가 그렇게 많은데 그 영적인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가 그 십자가 개수만큼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빈들 골짜기라 할지라도,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과 같은 어린아이 세대라 할지라도 그 영적인 예배의 삶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 시대 가운데 그 하나님이 이 영적인 예배를 회복하는 주님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주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는 영적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이 좀 지났지만 우리 잠깐 한 5분만 우리 통성으로 좀 기도하십시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좀 결단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이 세대를 따라가지 않는다. 주님 찾으시는 영적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눈의 언약을 맺습니다. 입술의 언약을 맺습니다. 성령 안에 나의 삶을 견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여 세 번 외치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며 나아가십시다. 주여!